저는 이 시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해서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3대 중요한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설이나 추석 이럴 때 되면 온 가족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또 부모님 있는 집으로 모여서 함께 이제 같이 즐기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참 축제가 많으면 참 행복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귈 때에도 만난 지 100일이다, 만난 지 200일이다, 만난 지 1년이다. 또 결혼을 하고서도 그냥 결혼한 지 1주년이다, 2주년이다, 3주년이다. 또 생일이면 오늘 생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적마다 축제를 벌이고 그냥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렇게 열면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도 있고 행복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 축제를 벌이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전에 저희 딸 지혜가 그 한국문화원인가 뭐 영사관하고 하여튼 연관된 그런 한국 단체였는데 그곳에서 미주에 있는 여기 사람들 이 글짓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1학년 때는 2등을 했고 12학년 때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2등 하니까 200불, 1등 하니까 300불 탔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가 한국말로 글을 써서 1등을 하는 거, 2등 한 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하면서 한턱 냈거든요. 상금은 지혜가 탔는데 근데 돈은 제가 더 썼어요. 지혜가 샀는 300불보다도 더 크게 썼습니다. 더 크게 쓰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이다고 잔치하고 돌 됐다고 잔치하고 2살 되면 2살 됐다고 잔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있다고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같이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에 보면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7절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날입니까?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같이 온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독립기념일 되면 이제 불꽃놀이를 합니다. 근데 보통 막 하루 전날도 하고 어떤 데는 독립기념일 끝나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게 너무 막 퍽퍽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밤늦게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미국이 독립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3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면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면서 평생토록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곡식 중에 첫 수확물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자기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처음 수확한 열매가 바로 밀인데요. 이 밀을 거두는 시기에 바로 이 곡식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7주가 지나는데 그러니까 날수로 하면은 49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50일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7주 지난 다음 날 이제 50일째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 맥추절이 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50일간의 기간을 보냅니다. 왜 이들이 기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달라고.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을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해도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안 와야 될 때인데 추수하는 시기에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추수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해 농사를 그냥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특별히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 맥추절이 될 때까지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 장막, 이 텐트를 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해마다 7일씩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7일 동안 과거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초막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축제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이에요. 밀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아나 가부나 혹시 객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즐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구약 시대의 절기인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절기를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절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데 이 절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맥추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맥추절은 초대교회 때에는 오순절로 해서 지켰습니다. 날짜는 같은데 맥추절이라기보다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앞에 두고 지난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우리 농지에, 우리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일과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이 오순절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맥추절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시기예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그리고 첫 농작물의 그 추수를 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얻은 그 소득을 인하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까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맥추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매 주일마다 그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런 절기를,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런 절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 고난주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맥추 감사주일도 있고 또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이나 애굽 땅에 살면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종되었던 일을 계속 주일마다 기억하고 이런 절기 때마다 기억한다면 이게 너무 과거에 아픈 그런 고통과 상처들을 기억하는 것 아닌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종되었던 그 상황을 기억해야만 오늘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쓰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두 번째 이유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처음 자기 땅이 생겨서 거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맥추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걸 가지고 꼭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해서 씨를 뿌렸으면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 보면 화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에 장로님이 선인장을 심어 놓았습니다. 선인장을 심어 놓고 가끔씩 이제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선인장을 뽑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선인장이 그게 좀 귀하게 보였는데, 아니 그걸 옆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 안 가져가고 그걸 뽑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야, 참 어떻게 교회 선인장을 어떻게 뽑아가냐, 뭐 이렇게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뒤에 우리 이호김 선교사님이 아이스 플랜트를 한 10여 개를 이제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매일 물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저희 아내와 제가 부지런히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옆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이게 시멘트 같은 게 화단에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막 시들시들 하더니 하여튼 심기는 10여 개를 심어 놨는데 근데 지금 살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분의 1도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심는다고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물을 준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린 상태에서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적당한 햇볕이 내리쬐어야 이 식물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심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비가 온다든지 날이 흐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그들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적당히 비가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도 적당히 내려야 되지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추수 때에 그때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병충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충해가 만약에 지나가고 나면 수고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농사 짓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추수할 무렵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추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막 추수가 끝났는데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나도 이 추수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일단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기간 동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씨도 뿌리고 건강해야 잡초도 제거하고 건강해야 물도 줄 수 있고 건강해야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지을 때도 이 짓는 양이 많게 되면요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필요할 때에는 일꾼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싹을 주더라도 사람을 못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충족되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추수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그 땅을 떠난 다음에 500년 만이에요. 약 500년 만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이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꿈에도 그리던 그 땅에 와서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자기 땅에 이제 잡초를 제거하고 농작물을 자라게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 땅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첫 열매까지 생겼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34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절기 때에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특수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거장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 너희 5명이 100명의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100명의 사람들이 내가 함께 하면 10,000명의 적군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김창훈 선교사님 아들 그 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근 한 2년 동안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3주 전이죠. 그때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가서 정밀 검사 결과 수술 불가능하다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수술도 안 되고 원래 다쳤던 눈도 교정도 안 된다고 이 소식을 전했더니 우리 자매 중에 한 분이 이 교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다쳤던 그 눈뿐만 아니라 원래 어릴 적에 다쳤던 시력이 나오지 않는 그 끝까지 회복되게 하셔서 양쪽 눈이 1.0 교정 시력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경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땅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땅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요즘처럼 현금을 은행에 둔다든지 이럴 상황이 아니니까 땅이 많아지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이 늘도록, 우리의 소득이 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지경을 넓혀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들이 다 자기 집을 비우고 한꺼번에 자기 마을에 있던, 자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부녀자들, 어린아이, 노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재산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인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잔머리 굴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 재산을 보호해 보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성장해 가는데 그 믿음이 크게는 3단계 정도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받는 단계예요. 우리 초신자 단계죠.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좀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감사하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늘 받으면서 살고 받을 때가 참 기쁘고 좋았는데
신앙이 좀 성장해 가면서는 이제는 내가 받는 이 은혜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받은 사랑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참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예요. 지난번에 감사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말로 감사하고 늘 말로 참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드리는 단계에 오게 되면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내 예물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게 되고 몸으로 헌신하면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얻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저희 시간으로 한 밤 12시였습니다. 12시에 잠을 자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울면서 한 자매가 저인데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플로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12시가 좀 넘었으니까 그는 새벽 3시가 좀 넘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깥에서는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이래 물었더니 자기는 미용사인데 이 원장과 이제 월 얼마씩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 원장이 몇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월급을 안 주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집하고 그리고 미장원 같이 있는데 거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몇 달이 지나도 돈을 안 주니까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까 원장이 막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도 자매가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원장이 문을 이제 열려고 하고 있고 안에서는 문을 못 열게 잡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인데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도록 도와드려야 되냐고 물으니까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있는 곳으로 우선은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럼 거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서 그 지역 그 시티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는 캘리포니아 가디나라는 시티에 둘로스 커뮤니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라고 그리고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 자매가 이야기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집에서 좀 구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게끔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가까운 공항으로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공항이 어딘지 이름을 물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항으로 데려다 주면 내가 비행기 표를 사서 이쪽으로 오도록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 받았던 분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관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경찰관을 보내니까 그 미장원 원장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고 저에게 전화를 했던 분은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미장원 원장은 그 온 경찰에게 안에 있는 저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저인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원장 말 듣지 말고 이 사람을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여자분 좀 바꾸라고 스피커폰을 해가지고 혹시 거기 뭐 필요한 물건들 샵에 있다든지 있는 거 있냐고 물었더니 그 미용사니까 뭐 가위나 이런 툴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그런 툴을 지금 샵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비싼 거래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가져올 수 있도록 경찰 보고 그 주인에게 문을 좀 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걸 픽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관에게 공항으로 좀 라이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분을 공항으로 이제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그 가는 동안에 저는 비행기표를 이제 알아보고 비행기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이제 LA 공항에 그 자매가 도착하고 그 공항에서 픽업해서 저희 집에서 며칠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지금은 한국 가셨는데 있었던 분이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얼마씩 주기로 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지내면서 저희 교회에서 얼마 동안 같이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이제 여기서 또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샌디에고에 있는 한 미장원에 거기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마침 갔더니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그 미장원의 원장님이 아주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 뒤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도 다니고 원장님도 참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이래 왔었습니다.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몇 번 이렇게 감사한금을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영주권 받았다고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 온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 전화기를 바꾸면서 전화 회사를 옮기면서 전화기를 바꾸게 됐는데 그때 당시 그 직원이 실수로 이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게 되면 이게 전체 다 누군지 제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자매가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회의 중이라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저라고 하면서 그런데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오늘 시민권 인터뷰 통과하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할 수 있는데 저는 플로리다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목사님이 그날 플로리다에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맛있는 음식을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먹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 평안히 잠을 잘 때에도 참 목사님이 그날 플로리다에서 그 악몽 같은 곳에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히 잘 수가 있구나.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플로리다에서 그 서목사님이 구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영주권을 받았을 때에도 그날 목사님이 플로리다에서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영주권 받고서 한국에 가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엄마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플로리다에서 서 목사님이 구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오늘 시민권 인터뷰 통과되고 나서도 서 목사님이 그날 플로리다에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참 좋은 일이 있었다고. 좋은 일이 있을 적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적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도 평안히 자기 집에서 잠을 잘 때에도,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도, 오늘 일할 수 있는 이유도
플로리다에서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그 장소에서 서 목사님이 구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구해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적마다 하나님 앞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모여서 제사 드리면서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절기적마다 모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었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였어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적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찬송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도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찬송가 지금 305장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부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주일 대배 때도 이 찬송, 그리고 새벽 기도에 또 이 찬송, 신방 가서도 이 찬송, 병원의 신방 가도 이 찬송, 장례식 때도 이 찬송, 늘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찬송 부르면 자기가 이 찬송 부르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젊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이게 뭐 빠른 템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느리잖아요. 나 같은 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느리니까 이 장로님이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예배 드릴 적마다 이 찬송 부르니까 이게 너무 좀 답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늘 예배 시간마다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다른 찬송도 많은데 왜 이 찬송만 부르시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찬송 부릅니다. 장로님도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장로님이 은혜가 됐으면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은혜가 안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님, 찬송가가 600곡이나 더 되는데 하필 왜 찬송가 305장을 그렇게 부르시냐고, 다른 찬송도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이 찬송이요, 이 가사의 의미가 참 너무 좋고요, 이 찬송가를 작시했던 존 뉴턴 하면서 막 열심히 목사님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찬송가가 303장도 있고 304장도 있고 306장도 있는데 하필 왜 305장만 자꾸 부르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이 찬송이요 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장로님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고집이 세가지고 저 말을 해도 되는 분이 아니구나, 앞으로는 목사님이 난 말 안 하겠다고 그래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이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맞은편에 오던 차가 정면 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장로님 과실이 아닌데 상대방 과실로 이게 완전 죽을 뻔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다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교육자들하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장로님 옆에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 또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장로님이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온몸에 기부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찬송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도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 찬송 부를 때는 막 장로님이 또 목사님 또 저 찬송 부른다, 또 나 같은 죄인 부른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진짜 막 그 교통사고에서 차가 폐차될 지경이 됐는데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영적으로도 살아났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와서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 듣고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장로님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성도 집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도 가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부르시죠 하게,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예 장로님 그거 부르시죠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는 305장을 불러도 괜찮고 304장을 불러도 괜찮고 306장을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돼요. 복음성가를 불러도 괜찮고 요즘 나오는 CCM을 불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은 우리의 가슴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사실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때로는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교를 간다든지 해서 저녁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일어나는 이 시간 간격 속에 저녁에 가족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만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수많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와서 박으면 그걸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걸로 생명이 때로는 끝날 때도 있습니다. 헤어졌던 사람들과 다시 이렇게 얼마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 서로 다 보호가 되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보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나왔던 6개월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고 또 부지런히 일하면서 지내왔을 수도 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앞으로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중반을 보내 이 맥주감사 주일에 지나왔던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주님 앞에 찬송할 적마다 우리의 가슴에서 늘 뜨겁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절기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가지고 예배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